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 땅의 장윤서 목사입니다. 기도 잘하고 싶으시죠? 또 기도 응답도 잘 받고 싶으시죠? 저도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을 매일 아침마다 한 장씩 설교하는데 한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근데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구절이 확 눈에 들어오도록 은혜 주실 때는요, 틀림없더라고요. 이걸 가지고서 제가 먼저 감동받고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그런 마음에 또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확 들어와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영상은 기도 정말 잘하고 싶으신 분, 또 응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본문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하고 응답 잘 받는 첫 번째는요, 두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삼겹줄 기도라고도 얘기하지요. 이 단어가 확 들어왔어요. 왜 두 사람일까 생각해 보니까는 어렵지 않게 하나님 말씀으로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전도서 4장에 나와 있는데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좋은 상은 열매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성과가 좋다는 거죠. 세상 말로 하면 성과가 좋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문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어려움을 당해도 한 사람이 넘어져도 그 한 사람이 도와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서로 의지한다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느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맞습니다. 한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파송한 거죠. 두 사람씩 보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위험한 곳으로 보낸다는 거죠. 근데 기도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될 수도 있지만 방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게 맞다라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기도하면 두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세 겹줄은 왜 세 겹줄이겠습니까? 성령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혼자 기도하기가 편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혼자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편한데 특별히 두 사람이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은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걸 해보셔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면은 오래전에 대학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결정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어요.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발광했는데 하나님이 그 발광 같은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런 은혜 주셨다. 영상을 한번 올렸거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8개월 이상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한 10분에 15분. 산송 하나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기도겠습니까? 공부 집중하게 해주세요. 또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또 공부에 있어서 컨디션 잃지 않고 진도에 맞게 공부할 수 있게 이런 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부 잘할 수 있게 기도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냐면 그 기도가 마중물이 돼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마중물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도님과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 짝을 가지고 기도했던 경험은 거의 많지 않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너희 중에는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도의 짝과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찾아봐야 되는 거죠. 요 찾아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요 부분이 우리가 좀 새롭게 될 그런 이 부분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나 혼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기도의 짝과 동역자를 찾아보세요. 주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까 그분 말씀드렸죠. 모든 게 다 맞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배만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를 구할 때 아무한테나 내 말을 할 수 없지만 최소한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작은 거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선은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도 부족한데 완벽한 사람은 어떻게 찾겠습니까?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 잘하는 방법이다. 기도 응답 잘 받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 구절이었어요.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다 구하면 되겠구나. 기도에 제한이 없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구한다면 옆에 거 구하는 거죠. 내 삶에 필요한 거, 또 주변에서 꼭 풀어야 될 것들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이 방향을 보니까 옆으로 쭉 가는 거예요. 다 열려 있어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못 봤던 방향이 있어요. 제가 그 방향 알려드릴 때 잘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말씀드렸는데 그 위에 구절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맨다라는 건 약간 이렇게 금지하는 거, 푼다는 것은 허락하는 거.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 방향이 옆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위로 가는 거였어요. 지금 마태복음 18장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주면서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하늘을 향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정말 마음에 감동을 주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제 수준에 맞는 기도만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A4지에다가 기도 제목을 쫙 적으면요. 다 될 만한 것만 했어요. 될 만한.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문제 풀어 주세요. 하나님 요거 도움 받습니다. 되지 않을 만한 기도는 거의 없어요. 그럼 될 만한 기도와 되지 않을 만한 기도는 뭡니까? 되지 않을 만한 기도, 기적이죠. 내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것. 그런 기도는 없는 걸 보니까. 근데 방향이 어디다? 무엇인지 구할 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거지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놓쳤더라고요. 기도도요, 믿음을 가져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보면, 맹인들이 예수님께 구해요.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니. 눈이 안 보이니까 귀가 민감하잖아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 잘 보세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자, 그러면 이 맹인들은 소리 지르는데 뭐 구걸해가지고 뭐 달라고 하는 소리처럼 주변 사람들이 들었겠죠. 무리는요 꾸짖어요. 잠잠하라고. 제가 큰 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때로는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요 잠잠해야 될 거예요. 그냥 너 그거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욕심이야, 정욕이야. 제일 거리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이게 진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인가, 뭐 정욕으로 드리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이거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 아닌가. 그런데 지금 맹인들이 외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잠잠하라. 예수님은요 그걸 믿음으로 보셨어요. 되게 큰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요 거기서 물러서지 않아요.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리는 꾸짖었어요.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맹인들은 죄송합니다만 구걸하는 사람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될 만한 걸 이렇게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좀 돈 좀 조금 주세요. 뭐 밥을 못 먹었습니다. 돈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면 옷이 필요합니다. 될 만한 걸 구하는 거죠. 될 만한 걸 구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었어요. 우린 될 만한 걸 구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될 만한 걸 구하면서 너무 작은 걸 구하는 것이 아니었나. 이 사람들은요 이걸 구해요.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저도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가지고 뭐 똑똑 두드리고 약간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형제도 있어요. 목사님 커피 주세요 하면은 커피 줘요. 믹스 커피 같은 거 주거든요. 근데 똑똑 두드리면서 목사님 집 좀 사주세요. 이런 거 요청 안 하거든요. 말도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될 만한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할 만한 것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한데 미처 그것을 뭐 잊어버린 겁니까? 아니면 생각 못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맹인들은요. 눈 고쳐달래요. 이거 지금 할 만한 겁니까? 그 당시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럼 인간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이걸 구한 거예요. 눈 뜨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때로는 내가 막 기도하는 거 옆 사람이요. 저거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뭐 그거 혹시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욕심 아니야? 뭐 정욕 아니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무리는 꾸짖었지만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야 내가 이렇게 큰 거 구해도 되나? 내 욕심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욕심, 정욕, 물론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욕심, 정욕으로 그만뒀던 기도가 아니요. 그 부분을 신경 쓸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끌어올려야 돼. 내 수준에만 갖고 있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구해야 될 그런 초자연적인 진짜 기적과 능력을 요청하는 것들.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대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답니다. 그러니까 입을 넓게 벌어야 돼요. 시편 82편 10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가 붙었어요. 안 했다는 거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열어야 돼요. 욕심 아닙니다. 아니요. 욕심이나 정욕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내려놓으세요. 일단 그걸 가지고 믿음을 끌어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요. 기도 교사예요. 성령님이 바르지 않은 기도할 때 하나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수정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할 거는요. 내가 중단시키지 마세요. 내가 멈추지 마시는 거예요. 한번 내 마음에 끌어올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내 마음에 소원으로 나타나면 그 기도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머물던 기도에서 한 걸음 벗어나 보세요. 내가 변화될 때 좀 불편하고 낯설면 그게 변화의 지점이고 성장의 지점인 겁니다. 주님이 채우신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고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가. 오늘 그거 말씀드린 거거든요. 꿈을 꾸며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눈에 들어왔던 단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그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인지 구하면, 이 무엇의 방향은 위쪽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답니다. 그들을 이루게 하신답니다. 저희 교회 1층에 저희가 3층에 있거든요. 3층 쓰고 뭐 4층도 조금 쓰고 6층도 써요. 6층 건물에. 그 로또 백화점이 들어왔더라고. 조그만 데가요. 뭐 아이스크림도 팔고. 근데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확률은 얼마나 될까? 보니까요. 813만 분의 1이에요. 2등은 135만 분의 1. 근데 그 로또 사면서 일주일이 즐겁대요. 어떻게 나눌까? 이걸 누가 뭐 돈을 어떻게 갚을까? 그리고 또 그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뭐 당첨하면 안 되면 한 장 더 사면 된대.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로또를 사면서도 기쁨을 갖고 소망을 갖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을 가진 100% 아닙니까? 하나님 이루게 하신다니까는. 그럼 이걸 소망하면서 로또를 갖고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다면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책을 하나님의 은혜로 출판이 됐으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얼마나 나갈까? 이거 뭐 해봤자 뭐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뭐 얼마나 많이 사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평균 이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두운 세상에 많이 살았더라고요. 너무 부정적인 세상에 너무 많이 살았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기도했어요. 아니, 우린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 짝과도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이렇게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수십만 부가 나게 해주세요. 수십만 부가 나갔으면 좋겠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꼭 이렇게 매입하고 싶은 장소가 있어요. 거기는 아프리카 노동자들을 위한 예배 장소, 또 어린이집의 장소,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쉼터 예배 장소, 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장소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물질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나가면은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한 거예요. 하나님, 수십만 부 나가게 해주세요. 예전 같으면요. 그게 될까? 우린 로또 1등 맞게 해주세요. 아멘.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기쁨으로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 이루어진 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보고 입으로 말하고, 사람들이 뭐 책을 보면서 괜찮네, 나도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상상도 해보고 이루어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니까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또 나왔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는 것은요, 그렇게 됐다라고 마음에 상상하고
소망은 꿈을 꿀 때 생생해지더라고요. 꿈을 꿀 때. 이것이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유명한 기도의 대가 아닙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분만큼 큰 경험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끝까지 기도를 계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고 축복을 쉬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물론 목사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거다. 자, 이렇게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너무 좋은 방법은 꿈을 꾸는 거예요. 이루어진 꿈을요. 그것이 이루어진 꿈을 꾸는 겁니다. 사실 기도할 때 자식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기도해도 막 얹잖아요. 그런데 자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 치유를 놓고 기도한 거니까 하나님께 치유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의 기도와 구한 것을 받은 줄을 믿어라. 아이가 치료됐다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니까 치료된 것을 놓고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생하게 내 아이가 치료되면 감사합니다. 이 아이 회복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고 너무나 즐거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 어두운 데 살았어요. 저도 보니까요. 너무 어둡게 생각하고 너무 슬프게 살았고 너무 우울하게 살았어요. 이제 옷을 벗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기쁘게 살고 이렇게 말씀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이루어주신답니다. 우린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루어지는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잘 할 수 있고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골방도 감사하지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래요. 그 두 사람 내 주변에 있습니다. 구하시면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무엇인지. 그 무엇인지는 지금까지 옆으로만 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기도. 내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기도를 드려라. 입을 넓게 열라. 크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어라. 생생하게 꿈을 꿔라. 생생하게 말하라. 생생하게 느껴라. 우린 너무 슬프게 살았다. 이제 우리를 바꿀 때가 됐다. 맞습니다. 낯선 거는요, 그만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가 어색한 거는 그만큼 성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실 길을 소망하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실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보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소망과 기도에 대한 뜨거운 불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내 수준에 머물러 있던 기도가 확장되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를 올리게 해주시옵시며 기도의 짝과 기도의 동역자를 구하여 그 은혜를 받는 기도의 동역자를 찾는 기쁨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더 슬픔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기쁨으로 소망하며 꿈을 꾸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눈으로 바라보며 마음으로 소망하며 입으로 말하며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